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이 5월 8일 어버이 날이라서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한 도리로서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부모 공경을 다짐하고, 또 이제 거꾸로 내가 부모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귀한 부모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서야 되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뜻입니다. 하나된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하나된 교회만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된 교회만이 교회에 주신 사명,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아무리 크고 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차별하고 또 서로에게 무관심하다면 실제로는 거기를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뉘고 갈라진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어긴 교회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빈 껍데기 교회이며, 또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을 구원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에게 발에 밟히는 그런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라는 교회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아시아,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 한 교회가 사대교회예요. 근데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교회다. 너희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교회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 실상은 죽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교회가 하나됨을,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은 교회의 생명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 죽은 교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 교회는 또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 7가지 이유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입니다. 이 7가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7가지를 믿고 따르는 교회는 나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한 교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은 이 교회의 하나됨이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한 하나됨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령 교회의 하나됨,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할 때요, 이 하나됨은 마치 흑백 TV처럼 오직 검은색과 흰색의 하나됨이 아니라,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흑백 TV 더 이상 없으니까 저도 아마 초등학교 시절에 칼라 TV로 저희 집이 바꾼 것 같아.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전에 흑백 TV는 흰색하고 검은색이에요. 그죠? TV가 흰색하고 검은색이어서 흰색 검은색으로 모든 화면이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죠. 하나됨이죠. 다 심플해요. 아주 간단해요. 흰색과 검은색. 그런데 이 교회의 하나됨은 이처럼 흑백 TV처럼 흰색 아니면 검은색 이렇게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오늘날 컬러 TV처럼 수많은 다양한 색깔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그런 다양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또한 풍성한 하나됨,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 된다는 것을 획일적인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획일적인 것. 가령 어떤 단체 중에서 가장 하나가 잘
하나로 뭉쳐진 단체가 있다면 그 군대일 거예요. 군대, 그죠? 군대는 아주 하나로 똘똘 뭉쳐 있죠. 군대가 하나라는 것은 모든 군인이 같은 군복을 입고 있어요. 똑같은 옷을 입고 있고 머리 스타일도 똑같아요. 그죠? 다 짧아요. 머리 스타일 다 짧고 또 서 있을 때 자세가 똑같아요. 차렷 자세로 딱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이 수백 명이 있든 수천 명이 있든 수만 명이 있든 똑같은 옷, 똑같은 머리 스타일, 똑같은 자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인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 군대가 이렇게 하나 된 것처럼 교회도 하나 된다는 것이 그런 식의 하나됨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 교회의 하나됨,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하나됨은 이런 획일적인 하나됨과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모두 똑같은 옷을 입고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어떤 시대에 있어서는요, 어떤 때는 교회 온 성도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교회를 왔어요. 아주 단정하고 경건해야 된다. 그래서 색깔이 있는 옷 입으면 그게 안 된다. 사람의 마음을 흔드니까 다 검은색 옷. 그러니까 이게 주일 예배가 이게 장례식인지 예배인지, 그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옷. 그럼 똑같은 옷을 입으면 하나 된 교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 스타일을 다 똑같이 하면 하나 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성경책을 가지고 다 똑같은 색, 검은색 성경책을 다 들고 오면 그게 하나 된 교회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처음부터 획일적인 하나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 교회는 처음부터 다양하고 풍성한 하나됨을 추구하였습니다. 단적인 예로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 다양성의 공동체였어요.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이미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 당시 로마 사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아니라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정복해가지고 로마가 다스리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회였어요. 근데 이 로마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고 극심한 차별이 있는 사회였습니다. 당시 사회는요, 남자 성인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남자 성인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사회였어요. 남자 중심의, 그러니까 딱 남자 어른으로 성인으로 통일된 사회. 그 외에 여자나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도 그런 흔적을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이제 행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배부르게 됐잖아요. 근데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숫자를 셌는데 5천 명. 근데 5천 명이 다 거기 있는 자리에 포함된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성경 보시면 남자만 5천 명이더라. 남자만. 여기서 이 남자는 남자 어른, 남자 성인이에요. 남자 성인만 5천 명. 이 말씀을 보면 그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여자도 없고 어린아이도 없고 그냥 남자들만 그렇게 5천 명씩이나 따라다녔단 말이냐, 예수님을. 예수님 참 희한하다. 어떻게 남자들만 그렇게 따라다녔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아마도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남자 어른보다 여자와 어린아이가 그 수가 더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2만 명 정도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한다고요. 만약 이 사람의 주장이 맞다면 그럼 15,000명은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15,000명, 그렇죠? 남자만 5천 다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 15,000명은 사람으로 취급이 안 돼서 숫자에 못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남자 중심의 사회, 남자 어른 중심. 이것이 당시 사회의 분위기였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 더 심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종이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근데 당시에는 종이 있었거든요. 주인과 종이 있었는데 이 관계는 더 심했어요. 당시 하인은요, 분명 사람이지만 물건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은 사고 팔 수가 있었어요. 돈을 주고 살 수도 있었고 돈을 받고 팔 수도 있었어요. 심지어 이 종이 이제 주인이 괴롭히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쳐버리잖아요. 도망치는 노예들이 많았거든요. 종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주인이요 반드시 잡아요. 반드시 사람 풀어가지고 잡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아오면 그 잡아온 종을 어떻게 하느냐? 그 주인 마음이에요. 대부분은 죽였어요.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고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죽였다고 해서 주인이 살인죄로 처벌이 되느냐? 아니에요. 살인죄가 아니에요. 자기 물건을 자기가 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당시 사회는 남성 중심의 또 자유인의 중심의 그런 획일적인 사회가 당시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런 성인 남자들만 대우를 받고 나머지는 열등한 사람 혹은 물건으로 취급받는 그런 사회가 이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회 안에서 세워진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전혀 달랐습니다. 전혀 달랐어요. 초대교회 안에는 남자 성인이 더 이상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주인과 종의 계급과 차별은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당시 사람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위대한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사실 이 말씀 보면서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뭐 남자가 뭐 별거 있나? 여자 별거 있나? 유대인이 별거 있나? 헬라인이 별거 있나? 주인이 별거 있나? 오늘날은 종인 없으니까. 이 말씀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2000년 전에는 이 말이 당연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는 온갖 계급과 차별로 다 나눠져 있었어요. 남자 어른만 사람 대우받던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헬라인도 유대인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어린아이도 어른도 주인도 존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다. 하나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어른 중심의 아주 흑백 TV예요. 로마 시대는 그야말로 다 획일적인 그런 사회인데, 교회는 그 속에서 피어난 교회는 어때요? 총천연색이에요. 총천연색. 다양한 색깔의, 그죠? 남자 어른의 색깔뿐만 아니라 여자 어른의 색깔, 어린아이들의 색깔, 주인의 색깔, 종의 색깔, 다 다양한 색깔들이 그냥 천연 컬러로 이렇게 풍성하게 조화를 이루고 보였던 것이 바로 교회라는. 이처럼 교회의 하나됨은 다양하고 풍성함이 그 특징이에요. 다양하고 풍성한 게 그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교회의 하나됨이 이처럼 다양하고 풍성할 수 있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여기서 이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교회를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 베푸신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면 구원의 은혜를 먼저 떠올리는데 맞죠? 그게 가장 근본적인 은혜인데 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도록, 교회를 하나로 세우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여기서는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은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은사 혹은 재능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셨는가? 누구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가?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교회에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각 사람이 교회를 다 같이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교회에 주셨다는 말씀과 다르진 않아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각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고 모든 성도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개별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시긴 했는데 똑같은 걸 주신 게 아니라 각 사람에 맞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품이나
개성을 보시고 거기에 맞는 은사 혹은 재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줄 때 그냥 똑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평등하게, 균등하게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개성, 우리의 인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맞게, 각자에 맞게 은혜를 주셨다,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이면서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하나다라고 말하잖아요. 교회는 하나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받은 은사가, 또한 직분이, 받은 재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인데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다양한 빛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양한 빛들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복된 공동체인가. 이 교회라는 것이 분명 하나인데 그 안에는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풍성함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먼저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한 이제 성경적 근거를 설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이 구절은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래 시편 68편 18절은 이렇습니다. 빨간 부분을 주목하면서 한번 보세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그래서 이 68편 시편 68편 18절 말씀의 상반절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을 해가지고 지금 에베소서 말씀에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시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전쟁터에 나가신 용사가 되어서 승리를 거두신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용사로서의 하나님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가 친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시는 거예요. 용사로서의 하나님. 여기에서 주제도 하나님이 용사로서 전쟁터에 나가셔가지고, 하나님이 전쟁터에 나가시니까 당연히 승리를 얻으시는 거죠. 그죠? 승리하셔가지고 포로를 잡으시고, 그리고 그 승리로 인하여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람들이 이 선물을 드렸다. 이렇게 이제 이 구절이 68편 18절 말씀이 그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이 시편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묵상하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예언한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사로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의 죄를 구속하는 사건으로서만 생각하기 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죄와 사탄의 세력에 대한 승리를 나타내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이 죄와 악한 영적인 세력과의 전쟁이요, 승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요.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본 거예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악한 세력에게서 승리를 얻으셨다. 에베소서는 이 악한 세력을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런 악한 세력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셨잖아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 후에 하늘로 오르셨잖아요. 승천, 그죠?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이 시편 68편 18절의 말씀, 하늘에 오르셨다, 포로를 잡으셨다, 이 말씀이 딱 예수님의 사역하고 맞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악한 세력들을 포로로 잡으시고 승리를 거두시고 하늘로 오르셨다, 똑같죠. 그래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이제 좀 심각한 문제가 이 안에 있어요.
이 시편 68편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사람들에게 받으셨다, 승리를 거두셔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으셨다라고 돼 있어요. 선물을 받으셨다 했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셨다. 그게 무슨 말인가 지금 눈이 동그래지는 분들도 있는데, 시편 68편 18절에서는 하나님이, 승리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았다, 승리하셨으니까 받았다. 그러면 이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인용할 때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시고, 그죠?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았다 이래야 되잖아요. 교회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하지 맞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돼 있어요. 주셨다. 그러니까 시편 말씀은 하나님이 받았다. 그런데 그 똑같은 말씀을 인용한 바울은 주었다. 여러분, 선물을 받는 거하고 선물을 주는 거는 정반대 행위잖아요. 정반대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어려운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바꿨지? 성경 말씀에 분명히 받았다고 돼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이 주었다라고, 선물을 주었다라고 말을 하지? 이렇게 되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문 신학자들조차도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동원하지만 완벽하게 깔끔하게 이건 이래서 그런 거다라고 말을 하지가 못해요.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그래서 그걸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다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꾼 것이 아니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는 언제나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인용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편 68편 전체의 뜻에 맞게 인용을 하되 그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에 부합하게 표현을 바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큰 틀에서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아니면 굉장히 자세하게 말하려면 정말 이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크게, 지금은 설교 시간이니까 크게 보면 시편 68편 전체의 뜻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구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고쳐 썼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셨는데, 그 권세로 교회의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우리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셨다. 자, 이어지는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이것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또한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때 그는 하늘로 오르셔서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아 온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정리가 필요해요.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와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아 만물을 충만하게 하세요.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일을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데 교회는 하나됨을 통해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 각자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물을 주셨다. 그런데 그 선물은 모두에게 똑같은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각자에게 맞는 선물, 즉
은사가, 각자에게 알맞은 은사가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내용이에요. 내용. 자, 이어지는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기에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주어진 이 5가지 직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직분은 뭐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해서 5가지 직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나오는 직분이요,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여기 나오진 않지만 있었던 직분이 있죠.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 장로들과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목록에 보면 장로가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 목록은 5가지 목록은 그 교회에 혹은 모든 교회에 있어야 될 직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모두를 말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를 말씀한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든 성도를 전부 다 사도로 세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를 선지자로 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 하나 예외 없이 다 목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커스를, 이 초점을 보셔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사도로 만들지 않았어요. 모든 성도를 목사로 만들지 않았어요. 모든 성도를 장로로 만들지 않았어요. 가장 다양한 직분을 주셨어요.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교사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내가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다는 것을,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속상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알맞은 직분과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알맞는, 각자에게 맞는 은사와 직분을 주셨어요. 이것은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인 우리에겐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안에서 은사와 직분이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가 직분을 예수님께서 각 성도에게 알맞게 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 내 신앙 수준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방법으로 직분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을요, 세상에 있는 회사의 직급과 비슷하게 비슷하게 돼요. 여러분, 회사에 처음 들어가면 뭐죠? 사원, 평사원이죠. 그 다음에 평사원으로 몇 년 열심히 일하면 뭐가 돼요? 대리가 되고, 대리가 된 다음에 또 열심히 일하면 뭐가 돼요? 과장이 되고, 그 다음에 부장도 되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물론 요즘 회사는 이런 것도 없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수평적인 평등한 문화에서 한다고 해서. 어쨌든 그렇게 세상 직급들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교회의 직분도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처음에 평신도로, 딱 교회 들어왔을 때 평신도로 시작해서, 물론 우리 교회는 평신도란 말 사용하지 않지만 평신도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한 몇 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서리집사가 되고, 서리집사 열심히 하다가 보면 안수집사나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권사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장로가 되고, 또 장로 열심히 하다 보면 목사, 신학자, 선교사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이 좋을수록 직분이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성도분 중에는 내가 아직 집사다, 집사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 나이 정도면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됐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 집사구나,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직분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직분을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는 성경에 없어요. 교회의 직분은 회사처럼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수준에 따라 직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그러면 아무에게나 그냥 직분이 다 주어지는 거냐, 아무나 직분 받는 거냐, 또 그건 아니죠. 이 성경에 보면 분명 직분을 받는 성도는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장로와 집사를 세울 때 그 조건이 쫙 다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되는지 그 목록이 성경 안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 아무에게나 교회 직분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직분은요, 세상의 직급과는 다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직분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더 높은 직분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교회 안에는 더 높은 직분도 없어요. 직분은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능이 다른 것이지 높낮이가 아니에요. 직분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각 성도에게 알맞게 주시는 거예요. 알맞게 주세요. 직분은 내가 원하거나 노력해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알맞게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직분이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선물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목표를 갖고 애써가지고 선물을 받는 거 아니에요. 선물은 주는 사람이 그 기쁜 마음으로 주는 게 선물이에요. 교회의 직분과 우리 성도가 가진 은사는 예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보시면서 가장 우리의 모습,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그런 인품이나 이런 것들에 가장 알맞은 것으로 직분과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직분을 받은 성도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직분에 합당하게 행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을 받은 것으로요, 자신의 신앙이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목사니까 나는 그래도 천국에 당연히 가게 돼. 목사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나.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사도였어요. 사도는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직분이 가장 위대한, 우리가 굳이 따지자면 직분 중에 이 사도보다 위대한 직분이 없을 거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조차도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 왜 그러냐? 내가 복음을 다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막 이렇게 한 후에 혹시 나는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나? 나는 사도로서 열심히 일했는데 내 자신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전한 복음을 나는 순종하지 않아서 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쳐 복종시킨다. 나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나는 내 자신부터 힘쓴다. 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였던 바울조차도 두려워했다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직분이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받은 직분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주셨어요. 모두 똑같지 않습니다. 모두 똑같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우리에게 알맞은 직분과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혹은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시나, 또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설렁설렁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봉사가 많나? 근데 그렇게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춤형이에요. 다 맞춤형.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직분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교회의 직분을 선물로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라면, 직분을 받은 분이 있다면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가? 내 신앙이 이 정도로 괜찮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내 믿음의 정도를 보여주기,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다른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 온전하다는 말이 굉장히 넓은 말이에요. 야, 어떻게 온전하게 할 수 있냐? 사실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준비시킨다는데, 준비. 그러니까 다른 성도를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준비, 직분자들이. 그럼 뭘 준비를 시키느냐? 두 가지예요. 첫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둘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직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직분자들을 통해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킵니다. 여기서 이 봉사의 일은요, 단순히 교회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봉사라는 말 자체가, 이 봉사자, 이거는 이제 집사의 말도 된데, 디아코노스라고 그래요. 디아코노스인데, 디아코노스는 뭐냐면, 당시 말로는 뭐냐면, 식당에 가시면 딱 우리 손님으로 가면 딱 자리에 앉으면 딱 누가 이제 웨이터라고 해서 와가지고, 직원이 와가지고 물도 따르고, 뭘 드시겠습니까? 다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시키면 딱 주문 받아서 또 음식 만들어주면 갖다 주고, 맛있게 드셨습니까? 막 이렇게 옆에서 시중드는 사람, 그걸 디아코노스예요. 이 디아코노스가 우리 성경에서는 집사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봉사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봉사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봉사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교회 일, 교회 봉사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는 나를 내어주어서, 내 인격을 내어주어 상대방에게 내어주어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어주는 게 내어주는 거예요. 돈 내주는 게 아니라요, 나를 내주는 거예요. 나를 내주는 거예요. 내 인격을 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내주어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게 봉사의 일이에요. 봉사의 일. 이처럼 자신을 내주어 다른 성도를 섬기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남보다 나를 앞세우려고 하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내 주장이 저 사람보다 옳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렇게만 주장하면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먼저 내 자신을 내줘야 돼요. 내주면서 섬겨야 돼.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이 봉사의 일이 직분자들에게, 이 봉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게 직분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직분자들이야말로 자신을 먼저 내어주어서 성도를 섬겨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죠? 직분자가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는 자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분자는 섬기는 자가 먼저 되어야 돼요. 자신을 내어주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해가지고 막 목에 막 기부스 해가지고 막 뻣뻣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 직분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예요. 먼저 자신을 내어줘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이 다른 성도를 자신을 내어주어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 그 교회를 하나 되게. 자, 둘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성도들을 준비시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이요, 예수님께서 직분을 교회에 선물로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 목적, 즉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은 모든 성도가 함께 힘써야 돼요. 그런데 모든 성도가 이 일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직분자들이 이 교회를 그렇게 세우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은 성도는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직분자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직분인, 우리 이제 교회에 주신 선물인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
이 교회의 하나됨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여러 직분을 통해 또 여러 은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직분을 받은 성도가 다른 성도를 준비시킴으로써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교회에 주신 사명,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직분은요, 명예도 자랑도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은 명예와 자랑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요, 그 자체로 희생과 섬김입니다. 교회 직분은 희생과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다양한 직분을 주셨어요.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각자는 예수님의 뜻에 맞게 직분과 은사를 모두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받은 직분과 은사에 맞게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직분과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왜 이런 직분과 은사를 주셨느냐고 불평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직분과 은사를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충성할 때에 교회는 다양하면서도 조화롭고 다르면서도 풍성한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다양하면 그 싸움이 나요. 다양하면 싸움이 나요. 끼리끼리 흩어져요. 그죠? 다르면 서로 미워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교회는요, 다양하면서도 조화로워요. 다르면서도 풍성해져요. 그죠? 하나인데, 분명히 하나인데 그 안에서 나오는 빛은 수백 수천 가지의 빛이 나와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아니 저 사람 저 집사는 뭐 저 목사는 왜 좀 이상하게 좀 왜 다르고 막 좀 이상하냐 말이야. 그게 좋은 거예요. 다양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다양한 모습들로 우리를 사용하세요. 똑같은 표준 모습, 교회는 표준이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표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성도 각자는 그 표준적인 믿음 안에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찬양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달라요. 각자가 받은 직분이 달라요. 다 목사겠느냐, 다 장로겠느냐, 다 집사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그죠? 다 그럴 필요 없어요. 각자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성도들 섬기면 돼요. 교회가 하나 되도록 힘쓰면 돼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대로 세상 가운데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라고 해서, 제가 응곡교회 목사라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이 야, 너는 응곡교회 담임 목사였으니까 너는 좀 더 수고했으니까 상을 더 크게 받아라,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에요. 충성한 만큼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라고 해서 뭐라고 해서 아니요, 너 충성했니? 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에, 그 받은 은사에 충성을 했니? 너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너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그렇게 혹시 하지 않았니? 정말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내게 준 그 직분에 충성했느냐? 그러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게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이루고 오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빛깔을 내는데 그 다양함 속에 하나가 되는 그 조화로움과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모습이 다 다른 겁니다.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왜 저 사람한테는 저걸 주고 나는 안 주나? 난 좀 쉬고 싶은데 왜 나한테 이렇게 유의 많나? 아니요, 예수님이 다 알맞게 주신 거라니까요. 우리 인사권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사실을 알고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정말 주님의 교회, 응곡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나가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구원과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는 그런 복된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섰을 때, 야, 너 잘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직분을 너 정말 충성을 다했구나. 내가 이런 은사를 줬는데 너가 정말 그 은사를 잘 사용해가지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했구나. 교회를 잘 세웠구나.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됨 속에 다양한 성도가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은사를 통해 아름다운 빛들을 세상에 환하게 비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직분, 그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람 앞에서 또한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위하는 것이 아니요 성도들을 준비시키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행하여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또한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주님, 혹시 우리가 받은 은사를 땅에 묻어놓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귀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사를 잘 사용하여서 교회를 바로 세워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